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6절 한 절입니다. 저번 주에도 40편을 보았는데 한 번 더 시편 42편 6절 한 절입니다. 6절 한 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이 낭망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영혼이 낭망될 때에, 낙심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할 때에 이런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내 틀리면 되게 좋아한다. 네, 하나님을 목말라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죠.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패와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그 어떤 절망이나 실패나 아픔과 고통이 왔을 때에 두 부류가 있대요. 저번에 했던 거예요. 한 부류는 뭐예요? 그런 실망과 절망 앞에서 신세 한탄하는 부류가 있어요. 자기 학대하는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나 이 말만 하면 막 이렇게 가슴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류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언제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냐는 거예요. 절망이 될 때, 실패했을 때, 좌절감이 밀려올 때 막, 여러분 좌절감이 확 내 마음이 엄습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요, 내 영혼이요, 목말라 한다는 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그게요. 사단이가, 오후에도 성경 공부 짧게 하겠지만, 사단이가 하늘에서 영계를 두고 이 땅에 내려와서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일지라도 절망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는 건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럼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야 하겠는가? 다윗은요, 하나님을 애절하게 갈망하는 목마른 한 마리 사슴이 되어 시냇물을 찾듯이 유일하신 하나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음에도 끊임없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가 저번 주 읽었던 5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남도 아니라 자기 새끼,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이간질 시켜서 반역하여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잡으러 오는데 거기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맞짱 뜨지 아니하고 도망가면서 그가 42편 1절의 말씀대로 한 마리의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주님을 그렇게 찾고 갈망하는데 그것마저 안 될까봐 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막 외치잖아요.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왜 불안해요? 아들한테 죽을까 싶었어. 자기 주변에 있던 군대가 아들한테 다 가는 거야. 다윗을 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이며 불안할 것이며 때는 적개심 들릴 수 있어요. 저 왼수 같은 놈 말이야. 응? 내가 저렇게 키우고
먹이고 입혔는데, 아니, 저게 이제 좀 머리 좀 컸다고 나를 반역해?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사로잡히면요, 이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거든요. 목말라하지 않거든요. 같이 죽여야 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마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자. 내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이. 쉬지 않고 그가 그 영혼의 외침을 하나님 앞에서 갈구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반복되는 실패와 넘어짐과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 오감이 주는 유혹에 그만 또 빠져서 허탈해하지는 않았냐라는 겁니다. 오감이 뭐 있다 그랬죠? 촉각,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오감이. 저번 주는 이 시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여러분, 이 오감이 주는 만족으로 살면은요, 이것은요, 뭐라 그랬냐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중에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뭐가 된다? 원수가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 잘 믿으려고 하는 자, 진리로 살려고 하는 자를 꺼지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이제 생길 겁니다.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육적인 오감 중에 이 귀로 또 이 귀가 있습니다. 이 귀가 뭐냐 하면 귀는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요. 핸드폰도 통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자연의 소리도, 새소리도 요거를 들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 귀가요, 많은 소리를 듣지만요, 이 귀가 또 어디에 발달되어 있냐면, 남의 흠을 듣는 소리를 그렇게 즐거워해요, 이 귀가요. 참, 이 못돼서 이 귀가요. 이 남의 흉보는 소리에요, 인상은 내가 그렇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야. 내 인상은요, 남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남을 막 씹고 있어요. 그럼 내 표정은요, 왜 당신네들 왜 그렇게 씹고 있어? 아유, 참 그러지 마. 라고 인상은 표현해 줍니다. 근데 내가 이 귀를 듣고 내 마음은요, 같이 짝짝꿍합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우리가요.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이 남의 흉을 보는 그 소리에 내 마음이 즐겁고요, 내 마음이 함께 합세한다면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아멘. 그래도 이 귀가요, 누가 잘 됐다라고 하는 소리에 예민하게 이게 귀가 더 커집니다, 이게. 평소 때는 그냥 내가 내 귀야, 그냥. 내 귀인데, 누가 좀 잘 됐다, 누가 좀 출세했다라는 소리 들으면 이게 퍽 커집니다. 이게 커져가지고 덜렁덜렁 합니다, 이 귀가.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누가 집 샀대, 아파트 분양받았대, 저 집에 며느리를 봤는데 부잣집 딸을 며느리를 봤대. 그래. 대학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들어갔대. 저 친구가 방학 동안에 성형수술했는데 되게 예뻐졌대. 그 소리에 이게가 팍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귀가요, 세상이 잘 나갔다는 그 소리에 커지는 것을 보면서요, 과연 내 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려고 애를 썼는지 귀를 좀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어디에 귀가 예민하게 움직이는지 말입니다. 이게 달려있는 귀가 육체에 달려있는 육적인 귀이지만요, 이게 영적인 귀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요. 남의 흠보는 소리, 남이 나보다 잘났다는 그 소리에 이 귀가요, 듣고요, 이게 쑥 빠져나가야 돼, 이게요. 귀가 있으니까 안 들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뭐, 귀막에 큰 거를 내가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들릴 수 있습니다. 들리지만 이게, 남 흉보는 소리, 남 잘났다는 소리, 남 출세했다는 그 소리가 한 귀로 들었으면 이렇게 내려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반대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이리 와야 되는데, 이게 이리 빠지고, 세상의 소리는 듣고 이게 이리 오고, 그래, 밤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원망 불평하고 내 새끼를 보니까 저것밖에 안 됐으니까 내 가정 형편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한탄하는 거야. 하나님이 목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적인 이 청각이라는 기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적인 오감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내 마음을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5절을 우리가 읽었지만요. 5절의 깨달은 말씀대로요. 그렇게 우리도 남의 많은 소리를 들었을 때에 시리와 절망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나보다 뭐 좀 잘났다라,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비교하면서 내가 없는 그 없는 상황에 자꾸 내가 나를 집어넣어요. 참 희한해, 인간이라는 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들어주지 않으면요, 세상 앞에 나가면요, 귀와 마음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어지는 짬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내가 내 영혼에게 그런 실패와 좌절 속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 청각에 들어오는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을 합세해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아니야,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우리가 영혼에게 외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바라보자, 담대하자, 낙심치 말자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내 영혼의 외침에는 힘이 점점 빠지면서 불쏘시개가 또 점점점 꺼진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 하냐 말이야. 우리가 이론은 들었지만 한두 번은 해 안 해, 이거를. 한번 내가 상담하면서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있었네요 하면서 아마 그런 것도 있었어요 목사님 한다는 건 뭐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몇 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영혼에 외쳐보지만 힘이 약한 거예요. 힘이 약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외치면 내 영혼이 힘을 확 얻어서 하나님을 확 바라봐야 되는데 약한 거예요. 바로 꺼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뭐예요? 예전에 하던 대로 또 육적인 오감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뭐야? 역시 나는 안 돼. 해도 안 되나 봐.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봐. 나는 바본가 봐. 나는 한심한 놈이야. 이렇게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자, 바로 이제 6절 한번 보세요. 6절.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잘 보세요. 다윗이 1절에 한 마리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급했단 말이에요. 목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원수들이 압박해 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또 5절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낭망치 말자라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 되므로? 다윗도 사람이었어. 이제 이게 위로가 되는 거야, 이제. 니도 사람이었네? 그럼에도 다윗이 낭망했어, 안 했어요? 그럼에도 낭망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다윗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싶은데 그렇게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낭망한 거예요. 그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영혼의 외침을 운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낭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갈망했던 다윗도 낭망치 말아야 함에도 인간의 약함으로 또 낭망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정말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배워서 맞다. 이 시대에는 진짜 신앙의 본질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진리다. 그렇게 깨닫고 알지만 어려움이 오고
낭패된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또 우리는 낭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육신의 오감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 넘어지고 실패한 적이 혹시 몇 번이나 있습니까? 수가 없이.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죠. 만약 자신의 내면에서요, 이제 잘 들으세요. 자신의 내면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에, 이제 중요합니다. 실패했을 때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내가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또 내가 범죄했네. 또 내가 넘어졌다. 내가 왜 이걸 뭐 안 되지? 내가 이걸 왜 못 넘어가지? 역시 난 안 되나 봐. 하나님도 나 이걸 안 도와주시나 봐.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내 마음에서 실패한 결과에 따른 내 마음이 자아가 반응해 주는 것에 내가 매이는가? 그런 스타일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에 뭐라 기록하느냐 하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뭐 한다? 주를 기억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를 기억하는가입니다. 다윗이 낭망 또 했다니까요.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마누라를 팔아먹은 적이 없어요, 나는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남의 나라에 잠시 먹을 것이 없어 피난 갔을 때에 자기 마누라가 이뻤단 말이에요. 자기 마누라가 이뻤기 때문에,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뻤어. 이뻤기 때문에 저 애굽의 왕이 이쁜 자기 마누라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까봐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뭐라 그러죠? 내 누이 동생이라 이야기해라. 내보고 나보러 남편이라 여보라 부르지 마. 오빠라 불러야 돼. 요렇게 자기 마누라한테 교육시키고 남의 나라가 얻어먹고 살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지만 나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됩니다. 무슨 말하고 싶으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야기해 주려고 예를 들은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42편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영적인 비밀과 진리를 깨달아 그가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낭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실패한 그 결과에 내 영혼이, 내 자아가 그 실패한 결과에 마음을 쏟고 사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비록 실패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요. 잘 보세요. 그때, 내가 여기서 실패했어요. 자, 실패하여서 무너져 있는 내 마음이 느끼는 감정, 그래서 내가 나는 안 되나 봐, 또 넘어져서 또 범죄해서 라고 여기에 매일 것이 아니라 실패한 그 시점 이전에 내가 여기 실패한 그 과정인 사람마다의 시간이나 세월들이 다르지만 요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안 쳤어요? 쳤어요. 다 칩니다. 다 한다니까요. 여기서 이만큼 그 기간은 다르지만 자기의 가장 약점이 또 무너질까봐, 또 내가 범죄할까봐, 또 내가 육신의 오감을 따라 살까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이겨보려고 조금이라도 몸부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기억해야 돼요. 이 기간을 기억하라는 건 뭐냐 하면요, 내가 잘 싸웠으니까 실패해도 나한테 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해야 내가 여기에서 요만큼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구했던 내 영혼의 몸부림을 기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절망한 결과에 따르는 내 감정에 매이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학생이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뭐 모의 시험이든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시험을 쳤는데 아는 문제든 모르는 문제든 틀렸어. 실수했어. 그래서 집에 가방을 메고 털털털 들어오는 거예요. 발에 힘도 없어. 어깨가 축 처졌어. 엄마 아빠가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도 안 해. 밥 먹을 밥 먹으라. 밥도 안 먹어. 입을 뒤집고 있는 거야. 푹 뒤집으시고 밥도 안 먹어. 씻도 안 해. 힘이 촉 빠졌어. 그 아이들 집안 분위기는 푹 다 꺼져버렸어. 말도 안 해. 이게 하루 이틀 3일 계속 가. 그 조금씩 알아보니까 자기 문제 아는 문제인데 그걸 몇 문제 틀려가 속상한 거야. 근데 자기가 실패해서 잘못한 그 다른 결과가 점수가 작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에 매여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험 준비하면 되잖아. 왜? 이미 그건 지나가 버렸어요. 돌이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타임머신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 다시 시험 칠 테니까 한 번만 더 시험지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가 비록 그것을 실수하든 잘못했든 틀렸지만 그동안 시험 쭉 준비해왔던 그 열정과 애쓰고 노력했던 그 수고를 다시 힘을 얻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해야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영혼의 외침과 몸부림이 절망으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절망에 한번 늪에 빠지면요, 다시 헤어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택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망의 늪에 빠져도 언젠가는 하나님 구해냅니다. 구해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비밀을 알면서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 언젠가 건져낼 건데 뭐 절망이 주는 마음 그대로 살아가. 계속 살아가면 교회 안 옵니다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기도도 안 합니다 이제. 그런 논리로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절망이 늪에 있어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해주실 거라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향한 외침과 몸부림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실수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돼요. 자기 영혼에게.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그제에 서는 거예요. 절망에 늪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잘 안 돼요. 아멘.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노력했던 나의 노력의 공로로 서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 노력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서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비록 실패했지만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올 때 하나님 도움을 구해서 안 구했어요? 구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때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 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아멘. 왜냐면요. 왜 제가 절망의 감정에 매이지 말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단은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요, 회복 불가하게 사정없이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만이 되고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이스라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자기 피부주인 그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그 반역에 못 이겨 도망다녔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넘어지고 낭망될 때마다 이 다윗은요, 뭘 하느냐? 바로 주를 기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이게 무슨 산이냐 하면요, 다윗이요, 자기 장인어른 사울 왕이 잡으러 쫓아왔을 때, 아들 압살롬이가 자기를 잡으러 쫓아왔을 때 도망 다녔던 곳입니다. 근데 그는 곳에서 뭐 했다고요? 주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주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영혼 밑바닥까지 무너져 있을 때에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에 그 옛날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때 누가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요단강을 도망갈 때에 헤르몬과 미살산에 숨어 있을 그때에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패해 있을 때에 실패한 절망감에 빠져 있지 말고 나도 예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없어요? 우리도 다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도움을 주셨어요 안 줬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때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금 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내가 그때 열심히 했던 어떤 그 격려, 그래서 내가 얻어졌던 그 결과물을 갖고 지금 내가 일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비진리예요. 그거는요. 그건 자신의 육신의 자아의 힘을 얻어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뭐예요? 그때 내가 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새롭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게도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저에게도 왜 절망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왜 이런 게 없겠어요? 모든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럴 때에 뭐예요? 저도 5절과 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아 힘을 내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 있지 않냐? 힘을 내라 태워나. 내 영혼아 하나님 바라보자. 저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6절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낭망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뭘 하느냐? 저도 이 말씀대로 과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는 회생 불가능이라고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사면초가 갈 데도 없어. 누가 오라는 데도 없어. 교회는 이전이 돼야 되는데 성구도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돈을 가진 자를 좀 보내주셔서 돈 가진 자가 성도님이 좀 오셔서 우리 교회가 좀 이전할 수 있게 해줄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근데 그때 순수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큰 거 주셔가지고 사람을 더 모으고 그게 아니었어요. 왜? 너무 시급해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돈 가진 성도님들도 안 와. 그래서 돈 빌리도 가봤어요. 그래서 퇴짜 맞았어요. 근데 그게 절망이 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 속으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제는 끝인가 보다. 목회 접어야 되겠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 마음도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힘과 그 하나님을 향하는 힘이 그 샘솟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까지 각오까지 오느냐? 그래. 하나님이 갈 데가 없으면 도로가에 가라면 내가 가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 갈 데가 없으면 선거 밖에 내놓고 얘들아 텐트 치고 한번 있어보지 그런 배짱도 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갈 데가 있게 만들어 놔요. 근데 내가 꿈이 크면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이 크면 그걸 차버리는 거예요. 차버리는 거예요. 제가 영서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내가 내 속을 하나님 빚어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내가 이런 놈이었어?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속을 보니까 완전 시궁창이야. 시궁창.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속이 더 나오네? 기도를 하면 더 놈이 하나님이 더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복사 안수를 신청했다가 취소했다니까요.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내는 꼭 그럴 때 나를 찔러요. 부부함 찔러봐요. 당신 그래서 목사 한 수 받겠어요? 너무 찌르는 거야, 이게. 그 입 좀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또 찔러요, 이게. 근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 아내가 그때, 뭐 목사 체면에 그래도 남편인데 좀 내가 위해줘야지 입을 딱 닫고 있었다면요, 나는 그때 더 나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더 비진리의 종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찌를 때 내 자존심 상하고 마음은 아프지. 육신이 또 막 이게 꿈틀거리지. 어디 감히 마누라가 어디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올라와요. 근데 그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또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목사 안수를 신청했다가 취소를 하고 1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기도할 때 앞이 안 보여서 사실은요. 왜? 내 같은 사람이 목사 된다는 게 목사감이 아니었거든. 내가 이 비춰보면요, 목사감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1년 기간 동안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주신 게 딱 음성이 있었는데 뭐냐, 이거였어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지 말고 내 말을 잘 전하는 주의 종이 되어라. 그거 주시고 내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거 받고. 그래서 내가 그래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주지 않으면 나는 목사 안수 못 받습니다. 그 기도 제가 딱 한 개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목사 신청하기 한 2달 전에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수도꼭지를 탁 틀고 촤. 그때 하나님 음성 들으면요, 감동을 받으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준비하지만 때로는 많이 미숙하지만 참 그 하나님의 의미를, 본질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어오지 않나,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뭐죠? 지금 현재도 나도 절망이 있지만 그 어려운 많은 시간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뭘 한다? 그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 나는 회생 불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절망이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을 연이어서 오늘 이번 주 한번 쭉 묵상하세요. 묵상하세요. 외쳐보지만, 부르짖어보지만 여전히 내 영혼은 낭망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이때 마지막 때에 정말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나 자신도 진리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더 이상 하나님은 더 몸부림을 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더 합니다. 더. 그 마음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자, 우리 8절 시작. 나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언제? 바로 6절 그때입니다. 6절. 막 도망 다닐 때입니다. 네? 숨어 다닐 때입니다. 억울할 때입니다. 그때에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인자하심이 있었고, 그거 가지고 도망 다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오늘의 힘든 일이 끝났다고요? 내일의 내 영혼이 또 아픔과 절망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오늘 내가 회복됐다 해가지고 이 회복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어려운 일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어려움 앞에 내 영혼이 또 부딪혀야 돼요, 안 부딪혀야 돼요? 부딪힙니다. 물론 이겨나가는 게 있고 넘어서는 것도 있지만 또 그 문제 앞에 또 내 영혼은 또 낭망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뚜렷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오직 내 영혼은, 오직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밤에도 낮에도 말입니다. 내 생명과 내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꼭 붙잡아 달라고, 나를 좀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나를 내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과거의 회개거리를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한다 하지만 사실은 또 내일 내 영혼이 어떤 그 문제와 사건 앞에 어떻게 직면했을 때 나를 알지 못하나 내 영혼이 혹여나 낭만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제발 거두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이 뭔지 아시죠? 긍휼. 긍휼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이게 긍휼이 자궁입니다. 자궁. 그래서 그 자궁은 뭐 하는 거예요? 어린 태아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이 태아는요, 자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태아는요, 자궁에 의해서 의지해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의지가 사는 게 아니에요, 태아는요. 그래서 긍휼을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또 영적으로 풀어보자면 무슨 말이냐. 내 영혼이 내일 아니면 언제 또 낭망되는 그 속에 빠졌을 때에 내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는 자궁에 보호막을 씌워주셔서 하나님이 영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핏줄을 공급시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생기와 산소를 부어주셔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처럼 우리 이 시대도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박국이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뭘 잊지 말아달라고요?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내 영혼을 보호해달라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나에게 영적인 생기가 끊이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밀려오는 그 영적으로 보는 그 앞에서 정말 목 놓아 절규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긍휼의 기도를 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요. 전 세계적으로 불어올릴 환란 앞에 서야 될 우리의 영혼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크고 작은 어떤 그 문제는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올, 우리 한국적으로, 우리 민족적으로 올 그 환란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애절함이 안 오면요, 하나님이 애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애절하고 싶어도 애절하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 이 마음이 한번 딱 굳어져 보세요. 내 마음이 누군가 한번 딱 비틀어져 보세요. 어떤 죄를 딱 지어보세요. 이 마음이 안 돌이켜집니다. 이게 얼마나 이 고집불통인지 아세요? 이게 잘하는 게요. 이게요.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긍휼이 오셔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안 된다. 나 지금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나 하나님 도움 아니면 나는 못 산다. 라는 마음이 올라와야 돼, 이게. 아멘.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아멘.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낮에는 여호와께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